주의 제자 되어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눠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도다움을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일상의 영역, 그 가운데서도 이 가정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 대학 시절에 교회 장로님의 아들, 후배죠. 그 후배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인자한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폭력을 휘두르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교회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영역은 바로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실패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움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냄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정생활에서 먼저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편지합니까? 아내들아라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내들아라고 편지하는 까닭은, 이 베드로는요, 여성들을 변화의 주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이 당시 여성의 인권은 매우 열악했죠. 다시 말하면 이 여성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거나 존중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천장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리천장 이 말은요, 본래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말인데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인해서 고위직에 못 오르는 이런 상황을 뜻하는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피부색이 하얗지 않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 내에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이는 우리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했는데요, 그 OECD 29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늘 우리나라는 29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여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회사에 입원이 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여성들의 임금은요, 남자들과 비교할 때 6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자들은 63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나라 여성 임원의 비율은 여러분 2.4%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 100명의 임원이 있으면 여자 임원은 단지 2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98명은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직도 여전히 이제 많은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때로는 그런 차별을 또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남녀의 구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같은 탈의실 써서는 안 되고요, 같은 화장실 써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구별이 차별로 나타나서는, 구별이 차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 당시에 이 여성을 변화의 주체, 다시 말하면 여성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식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여자와 남자는 교육의 내용이 달라야 하고 음악도 구분되어야 되며, 그러니까 여자들이 듣는 음악과 남자들이 듣는 음악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도 구분되어야 하며 부모의 말을 어겼을 시 벌도 여자들에게는 더 심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 독립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성들을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그렇게 주체로 바라보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기를 아내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단지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교에서는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가르쳐서 삼종 지도를 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하고,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바로 바른 삶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이며 그들 역시도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성들은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릇된 사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막 방언을 말함으로써 공예배를 소란스럽게 했던 몇몇 여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이지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입 닫고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부여하셔요.
근데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여러분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나 스스로를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존재, 여자인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임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그런 사명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시키는 일에는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침묵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 있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재가 여자인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결코 남성들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로서 이 변화의 주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 사람과 가정을 바꿔가는,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여성을 변화의 주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내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변화의 주체인 여성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 남편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여성을 변화의 주체로 바라보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남편을 바꿔갈 것인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 투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쟁, 이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런 투쟁은요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는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싸움을 싸우면 남편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운다, 혹은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운다, 아니, 문제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을 통해서 막 이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해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 것, 온유하고 따뜻한 심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넉넉히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화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과 투쟁이 아닌 온유와 화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햇님과 바람이라는 이솝 우화를 알고 계시죠?
어느 날 바람이 햇님을 찾아와서 의시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그러자 이 햇님은 방긋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센지 한번 내기해 볼까요? 결국 이 둘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그런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바람이 실력을 발휘합니다. 막 바람이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나그네에게 확 쏟아붓는 거예요. 즉 그랬을 때 나그네는 막 어이쿠 그러면서 이 외투가 날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그 외투를 꽉 붙였습니다. 그럴수록 바람은 더욱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죠. 그러나 나그네는요 그 외투를 세게 붙잡고 그 외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햇님 차례가 되었는데요. 햇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 방긋 웃으면서 나그네에게 따뜻한 햇살을 내려 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야 사납게 불던 바람이 그치고 따뜻한 햇님이 내리쬐는군 하면서 나그네가 외투를 벗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나그네는 바람은 부끄러워서 얼른 구름 뒤로 숨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듯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힘이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에요. 잘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까닭은 여러분 남편은 세상은 오늘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불신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불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불신 남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오늘 성경을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엇을 보냐면 아내의 말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불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본다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이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봅니다. 불신 남편은요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오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유와 화평에서 나오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싸워서 남편에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와 화평에서 나오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결국 햇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꽁꽁 얼어붙은 이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소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다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남편의 헤드십, 머리됨을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니까 순종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 순종이 가장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헤드십, 머리됨을 인정하시고 따라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된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 같이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 같이 남편 된 자는 그 아내 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배려와 존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열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적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 이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남성들보다 덜 강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열등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힘이 없다고 그것이 곧 열등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사자는 자기보다 힘센 사자가 달려오면 도망가지만요, 암사자는요 그 숫사자와 맞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까닭은요 자기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다고 약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배려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 아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내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뭐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뭐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하니까 저녁에 집에 오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니까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1년 내내 자신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휴가 때는 자기를 위해서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집안일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신은 쉬어야 되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인 겁니다. 아내의 희생, 아내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내를 더욱더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91년 12월 13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으로 등록했지만 명의양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생각보다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았는데 사용해보니 잔소리가 많고 발냄새가 심하고 음식물 소비는 동급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이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메이크업 할 때 자기 신랑도 1+1으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될 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영역에서 더욱더 그러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이 변화의 주체임을 알아야 돼요.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임을 알아. 특별히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쟁이 아닌, 싸움이 아닌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아내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더욱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된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특별히 가정생활의 영역에서도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